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놀라운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정말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이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단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는 나았고요. 낙심이 있었던 자는 소망을 바뀌었고요. 그 인생을 정말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아도 그의 삶 가운데는 만족과 행복이 넘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침투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모든 사실과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사람들에게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대한 존재가 이제 와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꿈이 되고요. 확신이 되어지고 모든 낙심에서부터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낙심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모든 실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문을 열면서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장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를 통하여서 이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바로 우리 속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서를 읽을수록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이 갈망했던 것 같이 한 가지를 갈망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시는 것. 이것 하나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계시는 것, 그거 한 가지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신 걸 알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이름.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영원토록 불리울 나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런데 왜 그 이름이 붙는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호와라는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있다예요.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름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필이면 수많은 이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왜 있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다라고 지었을까? 물을수록 한 가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요 원래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약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그 이름을 공부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여호와 라파는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삶 가운데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목자로서 너의 삶 가운데 있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줄 알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는다면 저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도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또 대림절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 갈망과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은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현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 원래 제가 이 말씀을 3주 전에 크게 나눴고 지난주부터 한 절씩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망했던 그 한 가지, 여러분 이 갈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쓸 수 있었어요. 나에게 모든 상황이 처했는데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짜증나는 상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오늘 내게 닥치는 그 모든 내 분주함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느끼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모든 감정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몸이 반응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계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하나님도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고 그러하오니 주님, 나도 동일하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삶의 체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저는 그 먹어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구나.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오늘 저녁을 먹은 밥은 내 배에서 소화가 되고 제 혈액에 흐르기 시작하고 제 몸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 속에서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부 설교회도 했지만요, 청년들이 참 많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기도 있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 때 많이 하시는 기도. 가끔씩 제가 이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기도문을 좀 바꿔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맞는 기도죠. 그리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주 똑같이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느 날 우리 청년들과 다 모여서 제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본 게 있어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그 연약함을 이기고 싶은 거니 아니면 그 연약하다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냥 스스로 위로를 얻는 거니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제를 삼으신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되어 있잖아요. 능력 없음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되어 있잖아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육의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진짜 문제는요,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믿음 없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 그 말씀이 내게 먹어지지도 않는 거고 소화도 되지 않는 거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능력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전 야고보서 그다음에 로마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상한 얘기죠. 왠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 속임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 이 속임에서부터 나와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고수를 쪼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거든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연약하다는 방패막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방패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죄를 안 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거 풀기 위해서 이거 정도는 내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 육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동을 살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은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행동은 다 믿음 안에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동을 일으키는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연약한 거 문제 안 삼습니다. 사실 그것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한 걸 질책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청년부 안에 목표가 뭐냐면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연약함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음란의 죄 모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로 뭉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관통할 거고 성경을 읽을 건데 이 읽은 성경이 내 믿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가셔서 정말 이 상황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큰 그 낙심이 일어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90년대에 경배와 찬양 운동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크게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배와 찬양 예배에 참 많이 갔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도 집회했었고, 여의도 광장이 자전거 탈 때 마지막 집회, 지금 이제 다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도 많이 했고 참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예배 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과 대학교 막 갓 입학했다면 그때쯤인데 그날도 정말 3시간 이상 찬양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풍성해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이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시네. 진짜 피가 터지게. 그날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어떻게든 말리고 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방으로 들어가는데 딱 제 첫 마디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하겠다 오늘 저녁에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의 자녀를 고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약속을 주셨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약속은 무슨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정말 그 문화와 사회와 그 모든 그 정황을 살펴보면서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예를 들었던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씩씩거리면서 왜 씩씩거렸다는 건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 표현이에요. 자식 주겠다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유목민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사레의 그 모든 태도 끊겨가고 있는 그런 어떤 게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게 주시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길렀던 그 엘리에셀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으로서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어요. 그날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면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갔는데 그날부터 집은 난리가 난 거죠.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진짜 나중에 100세가 돼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때 아는 거지. 그때까지 간 것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보면. 그래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처음 보여준 믿음의 원형이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번 모델이 되어 살아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 이야기를 다 알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내 삶을 놓고 보면은 이때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이때 이게 뭐야 하고 집어던지고 이 우리 가정 하나님 약속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때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세상에. 나에게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정말 믿어지면 그리고 이제 이 말 끝에 예수님께서 그냥 딱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주님, 이것이 나를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제가 오늘 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왜냐하면 이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답답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줄이고 갈급하고 외롭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잘하는 것을 와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와서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같이 걸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 갈급함이 내게 있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그걸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가장 사모한 능력이 이 능력입니다. 저의 인격을 드리고 저의 이 연약함을 드리면서 내 삶 가운데 이 믿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원하면 이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 사모하기 시작하면 이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이에요. 자,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뿌리가 박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생기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황을 완전히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덮고 그 사랑의 그 모든 상황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혼란이 떠나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제가 여러분 오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으로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면,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지금 말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 한 두 가지를 주 앞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오래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한 상황 같이 포함해서 기록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 안에 적용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곧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상황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 로마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고난 받을 때, 태장을 맞을 때, 그 파선의 위험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같이 여러분과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 오늘 지금 방금 부를 찬송가는요, 청년부 여름수련 때 같이 불렀던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 기억에 남는 가사는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예, 내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 사이드 불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음.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모든 삶 속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그 약속을 이 시간 반드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 계시고 임하여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 장소에서 믿음이 발휘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